아멘. 4월의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한 달 동안 우리는 찬송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찬송,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찬송, 그리고 교회의 역사 가운데 나오는 찬송들을 통해서 찬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중세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주신 찬송들을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는 초대교회에 지어진 찬송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초대교회에 지어진 찬송들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살펴볼 중세교회의 찬송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의 이름을 말할 때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지요. 이 기독교라고 할 때 기독이란 그리스도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가운데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중보자이시요 기도의 중보자이시며 또한 찬송에서도 중보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진정한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 시간에 제가 소개해드릴 중세교회 시대의 찬송 4편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소개해드릴 찬송의 4가지 주제는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소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승리의 입성, 고난, 부활, 소망입니다. 이러한 4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4가지 주제를 가진 찬송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며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찬송은 찬송가 140장입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었죠. 왕 되신 우리 주께. 이 찬송은 가사와 이 찬송에 담긴 이야기를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송가는 가장 오래된 종려주일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는 종려주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종려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의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 성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이지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것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를까요?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길가에 펴고 또 손에 들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찬송했을 때에 그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은 그 나무가 종려나무 가지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입성하셔서 승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이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것은 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공의로우시며 또 구원을 베푸시는 겸손한 왕으로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찬송했죠.
이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입성하신 사건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왕이신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우리 네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리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리고 요한복음 말씀을 보시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아멘. 이렇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찬양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1년 중에 가장 큰 절기로 삼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려주일 또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속 사역을 담당하시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환영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인 것이죠. 마치 시편 24편에서 왕을 맞이하는 시인의 자세와도 같습니다. 우리 시편 24편 말씀 7절에서 10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이렇게 왕을 환영하고 맞이하는 그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부른 이 140장 3절 가사가 담고 있습니다. 우리 3절 가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주소서. 성도 여러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진정으로 환영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환영하며 맞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는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일까요? 호산나는 히브리어의 호시아나입니다. 호시아나라고 할 때 호시아는 구원을 의미하죠.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 그리고 호세아, 예수님의 이름 예수라고 할 때에 호시아와 같은 단어입니다.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호시아나라고 할 때 나는 뭐뭐 해 주시옵소서라는 청유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시아나라고 하면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과도 같이 공의로우시며 겸손하신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소망이 담긴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많은 무리들과 같이 호산나, 호시아나, 예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점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많은 무리들의 목소리가 나중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는 그 말로 변질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이 기대한 메시아의 모습과 다르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과도 같이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의 모습과는 달리 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시는 왕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주의 백성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는 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관하여서 우리가 올바로 믿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향하여 실망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지니의 램프와 같은 분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언제든지 배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9장 9절 말씀과도 같이 우리를 공의로 다스리시는,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겸손하신 참된 왕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호시아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며 찬송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찬송은 약 1200년 전에 테오돌프라는 주교가 작사한 찬송입니다. 우리가 중세시대를 보통 암흑기로만 알고 있죠. 약 1000년의 시간 암흑기였다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귀한 이 신학자들을 보내어 주셔서 귀한 찬송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래된 종려주일의 찬송이 지금까지 불린다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에게 매우 큰 감동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위대한 신학자 그리고 신앙의 선배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찬송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찬송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많이 부르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찬송은 찬송가 145장 오 거룩하신 주님이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최고의 순환 찬송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성하신 후에 이 마지막 주간에 많은 일들을 행하시지만 그 가운데 절정은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부르는 날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셨죠. 그런데 이 찬송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깊이를 더욱더 깊이 있게 묵상하도록 도와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1090년에서부터 1153년까지 살았던 베르나르라고 하는 신학자가 지은 찬송입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도 많이 인용된 신학자이기도 하죠. 그만큼 칼빈의 신학적 사상에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세를 암흑기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좋은 신학자, 신앙의 선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찬송을 지은 베르나르는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모함이 그의 설교와 찬송에 녹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라는 찬송도 그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의 신학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찬송 오 거룩하신 주님에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이 녹아 있습니다. 원래 이 찬송은 십자가상의 주님 모습이라는 7부 350행으로 된 아주 긴 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7부로 된 이 긴 시는 고난주간에 매일매일 묵상하도록 지어진 시죠. 고난주간의 일주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깊이 있게 묵상하도록 지어진 시입니다. 하루는 주님의 못 박히신 다리를, 하루는 주님의 무릎을, 하루는 주님의 못 박히신 두 손을, 이렇게 고난주간 하루하루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몸을 시를 통해 묵상한 것이죠. 일주일 내내 그리고 하루 종일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있게 묵상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영적 유익이 있을지
상상해 볼 수가 있을까요? 이 찬송 가사 1절을 보시면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이 시의 마지막 부분인 주님의 얼굴을 묵상하는 부분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예수님의 얼굴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눈을 감고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가시관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시관으로 인해 흐르는 핏물과 군병들에게 맞으신 자국이 보이겠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얼굴에는 군병들이 내뱉었던 침이 있을 것이고 그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쓴 팻말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주간에 매일매일 주님의 다리에서부터 머리까지 깊이 묵상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더욱더 잘 알아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부활하신 몸은 영광의 몸이지만 그 십자가 고난의 흔적이 모두 남아있는 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를 향해서 이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창의 옆구리에 그 자국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이 다 남아있는 몸인 것이죠. 지금도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남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육체의 고난만 설명하더라도 훨씬 더 많이 설명할 수 있고 더 많이 묵상할 수가 있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은 육체적인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신적 고난과 영적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요 왕이신 그분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죠.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내가 믿겠노라.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을 모두 참으셨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께서는 12군단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당장 멸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것을 참지 않으셨다면 그분의 권능은 드러났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로 인한 저주와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겠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저주와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독생하신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저주와 심판과 버림을 받으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과 버림받음을 예수님께서 다 받아주신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며 이 은혜를 생각하며 이 찬송을 불러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우리의 삶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영적이고 육적인 모든 고난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며 이러한 찬송이 우리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찬송 우리 다 같이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지옥으로 장백해지셨네. 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인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내 주여 비옵나니 이 약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 것 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찬송은 즐겁도다 이날 167장의 찬송입니다. 21세기 새 찬송가에 실린 부활 찬송 중에서 가장 오래된 부활 찬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찬송은 주후 590년경 베난티우스 포르투나투스 신부가 작사한 찬송입니다. 고로 이 찬송은 1500년 동안이나 교회 역사 가운데 불려진 오래된 부활 찬송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부활은 부활절에만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주일이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인 것이죠. 또한 매일의 새벽이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새벽인 것입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아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이처럼 우리에게 늘 묵상되어야 하고 믿어야 하는 교리일 뿐만 아니라 늘 기념하며 찬송해야 할 제목인 것이죠. 이 찬송의 작사자인 포르투나투스는 6세기 최고의 시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직업 시인으로 활동하던 그는 나중에 성직자로 헌신하게 되었고 599년에 푸아티에르의 주교가 되어서 12년 동안 생애 마지막을 헌신하게 됩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서정 시인이라고 불리고 250편 이상의 시를 창작했다고 전해집니다. 가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바로 봄의 이미지와 부활을 연결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움트는 봄, 그것과 봄을 연결시켰다고 하는 것이지요. 2절 가사를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봄은 생명이 움트는 계절입니다. 그야말로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지는 계절이죠. 그런데 이 찬송은 이 생명이 움트는 봄과 승리하신 주를 연결시켜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봄의 활력을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을 실감하게 묵상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점 하나는 자연 만물이 부활을 찬송한다는 사상입니다.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를 찬송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상입니다. 예를 들면 참 아름다워라, 그리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를 찬송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찬송에 나타나 있는 사상 중 하나는 이 자연 만물이 주님의 부활을 찬송한다라는 것이죠. 자연 만물이 부활을 찬송한다는 생각은 이 찬송을 접해보기 전까지는 생각해보기 어려운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즐겁도다 이날이라는 찬송은 자연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송한다는 것을 묵상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이 찬송에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지옥의 패망입니다. 이 사상이 우리말 번역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죠. 그 이유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사망 권세라는 단어로 번역되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사망 권세에 대한 승리이기도 하지만 지옥의 권세에 대한 승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원문에 보시면 지옥이 정복되고 천국이 승리하였네 라고 반복적으로 노래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사에도 의미가 있지만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셨네 라는 이 찬양의 가사에도 의미가 있지만 지옥의 권세를 정복하고 천국이 승리하였네 라는 이 찬양의 가사도 매우 의미 있는 묵상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지옥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시죠. 그리고 그 부활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매우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그 도리가 모두가 헛된 것이라고 말할 정도였죠.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또한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며 우리도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참된 소망 가운데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찬송은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송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한 곡이죠. 이 찬송은 8세기 아일랜드의 전래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곡과 가사가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원래 아일랜드의 본토 언어인 게일어로 기록되어 있던 이 찬송을 엘리자베스 번이라는 여성이 영어로 번역하면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곡은 4분의 3박자의 박자를 가지고 있고 또 5음계로 이루어져 있어서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찬송이기도 합니다. 이 찬송의 원래 곡명은 슬레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인이라는 곳은 아일랜드의 유명한 역사 유적지인데요. 아주 큰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지역명 슬레인, 이것을 따서 이 찬송의 이름이 지어졌다고 하죠. 그런데 이 슬레인에는 아름다운 이 신앙의 지조 있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성 패트릭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지요. 성 패트릭이라는 사람은 주 386년부터 461년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일랜드의 복음화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이 슬레인에는 이교도들의 신전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왕의 명령에 의하면 어떠한 불도 피우지 말라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있었는데 이 성 패트릭은 부활절에 이곳에 불을 피웠다고 하죠. 그래서 언덕에서 불을 피우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의 지조 있는 신앙은 마치 다니엘의 신앙과도 같습니다. 바사의 다리오 왕이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왕의 조서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을 향하여서 하루 3번 기도하였다라고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가운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잘 보여주는 지역이 바로 이 슬레인인 것이죠. 고로 이 찬송의 제목이 이 지역의 이름을 따 슬레인으로 지은 것은 이 찬송이 아름다운 신앙의 절개와 지조를 잘 보여주는 찬송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겠다는 지조 있는 신앙이 담겨 있는 것이죠. 가사를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보면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주 없이 모든 일 헛되도다 라고 하고 있고,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나 함께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때까지 살펴본 찬송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친히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되셨지요. 이러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찬송이 잘 담고 있습니다. 이 찬송이 또한 정말 아름다운 것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문을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중세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아름다운 찬송 4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환영하는 종료주일 찬송,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찬송,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송하는 찬송,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찬송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고난, 부활, 소망은 우리가 영원히 찬송해야 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찬송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가득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셨으며 부활하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 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찬송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